오늘부터 예레미야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뜨거운 여름날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위해 뜨겁게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처럼 저와 여러분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엘리야나 엘리사나 다른 선지자와 다르게 끊임없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일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죠? 결과가 없을 때예요. 열매가 없을 때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열매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결과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치죠. 힘들죠.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 323장 불렀는데 멸시천대, 여러분 이런 거 견딜만 해요. 근데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게 힘듭니다. 내가 고생하고 힘든 건 괜찮은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거나 어떠한 열매가 없을 때, 여러분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죠. 목회를 해도 열심히 해서 목회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길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목회를 해도 열매가 없다면, 개척을 했는데 수십 년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개척교회를 섬겼지만 성도가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실패한 선지자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전해도 유다의 왕이나 또 백성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계속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습니다.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고 그냥 삶을 마감합니다. 예레미야, 당신이 이 땅에서 한 게 뭐가 있어? 라고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봤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예레미야의 삶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여러분 그 사명은 세상의 방식으로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성공적인 삶을 지향하죠. 성공, 열매, 결과. 성공하지 못하면,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면 실패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도 않고 완성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삶이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아주 잘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때로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어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해도 하늘의 땅이 떨어져 죽으면 그냥 끝이잖아요. 그걸로 세상의 관점에 봤을 때는 그냥 죽었네,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당장에 우리의 삶의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눈물의 기도를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반드시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 전체에 주시는 또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떤 제사장이었어요? 베냐민 땅에 있는 아나돗 그 땅에 있는 제사장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마디로 예레미야는 비중 있는 제사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비중 있는 제사장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예루살렘에 있어야죠. 하나님 말씀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에게 임하지 않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냥 베냐민의 아나돗이라는 지역의 한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전체에서 끌고 가는 예레미야 말씀 전체를 끌고 가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면 예레미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명은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게요. 잘 보고 계세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우리의 삶은 무너집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한국교회에 임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역을 합니까? 유다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 때부터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지는 시드기야 왕까지 선지자로서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유다 역사 중에서 가장 힘들고 격변기죠. 망한 때니까, 나라가 망한 때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아주 힘든 시기에 외롭고 아주 힘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 깨달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시기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시기냐가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합니까? 어떤 시기이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중요하죠. 우리에게 어떠한 시기가 왔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시기가, 이 시대가 뭐 어떻다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이 시기,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뭐 위기다, 또 나라가 어렵다, 뭐 힘든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시기에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예레미야 말씀을 이제 우리도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좀 반복적으로 나오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을 했는데 선택한 그 이유가 뭡니까? 기준이 뭡니까? 예레미야가 별 볼 일 없는 그 아나돗이라는 그 땅에서 열심히 제사장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또 평소에 이 예레미야가 훌륭해서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참 훌륭하구나 하고 예레미야를 딱 선택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레미야를 언제 선택했어요?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를 세웠다. 예레미야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택하셨어요.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예레미야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열심히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선택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또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또 한종 직분자로, 재직으로, 또 목회자로, 직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여러분, 그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해서 목에 힘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목에 힘줘요. 내가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거들먹거려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죠.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이고 그냥 무익한 종이라고 말할 뿐이에요.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는 깜짝 놀라요.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합니까? 저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거절을 합니다. 나는 아이라 아무것도 모릅니다. 부족합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실 때에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고 거절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게 교만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그럴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영세에게 담임 목사, 저는 자격이 없는데 부족한데 왜 저 같은 자를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저보다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차라리 그분들이 영세교회 3대 담임 목사가 왔다면 우리 성도들이 더 행복했을 텐데.
그리고 하나님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혼나죠. 예. 네가 뭐 잘나서 부른 줄 아냐? 그런 거죠. 깨닫는 거예요. 예. 아, 내가 잘나서 부른 게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가 그냥 선택받은 거구나. 무익한 종이구나.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8절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구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환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어떠한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도, 사람들 앞에 내가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한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열매가 어떤 결과가 맺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또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직분 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영세교회 가운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가운데, 이 땅의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